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설애국기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장의 시내산의 언약식이 마무리되어지고 성막 건축의 그 첫걸음 25장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24장은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준비시키시죠. 그리고 그 가정에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계명들을 주시죠. 소위 언약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예수님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맺고 싶어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달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누군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 우리 매이게 되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고 부득이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약속으로 묶어두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책무, 그 사랑의 책무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명예로움을 위해 수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사랑의 이 책무에 이 신실함에 이스라엘이 신뢰와 순종으로 화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또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언약의 대상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소위 선별이 아닌 선택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명성에 비춰보면 적합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엄에 어울릴 만한 민족을 선택한다면 굳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보다 더한 민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이즈로 보나 어떤 세력으로 보나. 근데 그렇게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닌 어디 떠도는 민족을 고르셔가지고 노예에 있던 민족을 불러내셔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맺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 일관되게 증명한 게 뭡니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한다. 일부러 약할 필요 없지만 또 반대로 위대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애써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할 삶의 부분들을 바꿔내려고 하는 노력도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우리가 성실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연약함,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신실하신지를 드러내 보이는 목적으로 사실은 우리 인생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 언약의 관점에서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이런 틀 안에서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넘겨보시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24장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제 공식적인 언약의 비준식을 갖게 되는데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1, 2절에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올 것을 명령받으며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들과 함께 너 다시 올라올 때는 올라와서 나를 경배해라. 단 멀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 중에서 올라온 다음에 올라온 그룹 안에서 모세만 더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역이 새 영역이 된 거죠. 아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산 아래에 있다가 산 중턱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 있던 그들 가운데서 모세만 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새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시내산의 삼중 배치는 이제 산 아래에 펼쳐질 성막의 삼중 구조와 매칭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거룩의 깊어짐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모습들은 시내산이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시적인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산 정상에 모세가 있고 산 중턱까지 올라온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가 산 중턱에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 자체가 성막의 구조를 이제 암시하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있는 곳이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지성소인데 이곳에 이제 뒤에 살펴볼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자리 잡습니다. 성막이 성막되면 그곳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바깥뜰에서부터 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거룩의 어떤 강도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그곳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전적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제 언약식에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제 먼저 했던 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지킬래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거를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적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고백에 합당한 예식을 갖게 되는데 제단을 쌓고 상징물이 되는, 당시의 근동 문화에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와 너와 언약을 할 때 언약을 상징하는 어떤 증거석 같은 거, 이 돌이 증거야,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사장이 뽑힌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뒤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보냅니다. 유대 전승에는 이 청년들을 장자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율법의 제사장의 직분이 누구다라고 명시되지 전까지는 장자들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범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모세는 그 제사의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동일하게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여러 양품에 담았던 피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 이제 뿌려요? 백성을 향해 뿌리는 거예요. 지금 피를 걸고 지금 약속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말씀을 잘 보세요. 이는 백성을 향해 피를 뿌리면서 주어가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백성들 향해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뿌린 피고 그 하신 모든 말씀에 약속으로 주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피가 상징하는 생명 걸고 하신 약속 지키다고 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고, 피가 상징하는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책임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의중을 전하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도 동일한 수준으로 그 약속을 귀하게 여겨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약속 안에, 이 언약식 안에 이루어진 중요한 핵심 요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언약에 신실치 못함을 보죠.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신실치 못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상황 속에서 망할 듯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구루터기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끝까지 언약을 이어가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묶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실존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속죄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냐면 언약의 개념으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약의 관점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인생들을 상징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자신의 생명을 거신, 피를 거신 하나님은 그 선언대로 신실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그 언약을 배반한 인생들을 품으시는 그 일을 예수 안에서 행하셨다. 다시요. 언약의 상징으로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두는 어떤 계시적인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비신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을 끝까지 약속의 신실하심 안에서 품어내셔서 구원해내신 분으로서 자신을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개념 속에 우리를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 하셨는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그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지를 우리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생뚱맞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나를 떠난 인생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후에 이 언약식이 체결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면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애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앞서 드렸던 화목 제물에 그 음식을 나누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보통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을 하나님 존귀 여기셨다 그랬고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너 그거 아니?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나보고 살 자가 없어. 이 말과 조금 배치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한다는 누구죠?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이때 조금 더 구별해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다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잠깐 덮어두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그 덮어두고 있는 것을 거두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뭘 봐요? 등을 보죠, 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등을 보여주셔요. 너는 내 얼굴 못 봐. 왜? 죽으니까. 대신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인간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의 영역 안에서 보호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11절에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이들이 10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 하늘의 광경을 묘사하는데, 보십시오.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본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하늘 광경을 묘사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본 채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쉽게 깔려있는 그 하늘과 같은 광경을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것 저도 영광스러운 거지만요.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 안에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을 경험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등을 본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베푸신 신차 식사의 자리가 뭐죠? 성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식 이후에 이어진 이 언약의 산 중턱에서의 식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나누는 성만찬과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맺은 언약 안에 이 체결 이후에 이어진 식사는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새 언약의 피로 자신을 주시면서 식탁을 마련하신 것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방향을 보여준다고 봐요. 여러분 신앙에 분투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베이스는 뭐냐? 쉼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그래도 여러분 그나마 쉴 수 있는 식사의 자리, 여러분 식사할 때 아이고 하면서 드시는 그 식사가 그래도 쉼을 주잖아요. 전투적으로 드시는 걸 여러분 혹시 옆에서 가족들이 전투적으로 먹던가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셋일 때 통닭 한 마리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한다 할 때는 뭐예요? 그래도 편안함이 있고 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성만찬이 상징하는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재용서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이 말씀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노란색 글씨만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의롭게 된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화평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때론 내 처지와 내 건강과 내 조건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앙망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샬롬입니다. 샬롬이 있다는 게 만사가 모두 형통하다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바라봄이 참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일상을 살아내는 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대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약식 이후에 이어진 언약의 식사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40일 40야를 머무게 되는데요. 그때는 앞서 함께 대동했던 사람들과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부하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다음 지도자로 소개되어진 여호수아가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은 남기고 또 앞에 함께 갔던 아론 그리고 홀도 함께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올라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이후에 이어진 언약의 식사 그리고 돌판을 주시겠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신지를 분명하게 그림을 보여주신 거죠. 이제 언약을 맺은 너희들은 내가 앞에 너희들이 준행하겠다는 대로 살아야 돼. 이걸 명시하기 위해서 돌판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함께 갔던 아론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론이 한번 돼보죠. 아론. 그래도 여러분 출애굽 때부터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행하면서 제2인자 역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론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아론이었다면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모세와 눈을 마주칠 수 있으셨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문득 지나가는 생각이 모세를 도저히 못 쳐다봤을 것 같아요. 형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겠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각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남겨져서 이렇게 매듭지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내가 신해상 갈 거야 라고 다투는 게 없어요. 경쟁적으로 자신들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겠다고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왔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현현 중에 하나가 구름이죠. 시내산 위에 그 구름은 머무는데 참 희한한 게 이제껏 하나님은 모세가 올라오라고 즉각 늘 말씀하셨거든요. 소위 프리패스였어요. 모세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며칠을 또 기다리게 하십니까? 예? 역사. 그리고 7일째가 돼서야 말씀해 주세요. 뭘까요? 모세도 하나님 만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주변에 이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을 빌려주는 넓은 공터를 갖고 있는 땅 주인이 있대요. 근데 52주 내내 빌려주는 게 아니라 51주는 빌려주다가 52주 때는 안 빌려준대.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래야 내 땅인 줄 알죠. 그래야 내 땅인 줄 알죠. 모세에게 6일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교만케 할 때가 있고 주목받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되게 할 때가 있어요. 기도응답 몇 번 받았다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봐요.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마저도 6일간의 기다림을 두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모세 스스로도 교만하지 않아요.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봤던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40일, 40야일로에 대해 뭔가 썰을 풀 것 같은데, 오직 하나님의 신의 산에 머문 영광은 누구의 관점에서만 묘사되고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산 아래 백성들이 볼 때만 어떠했다만 나와요.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그 환타스틱한 장면을 안 설명해줘요. 여러분, 바울도 어떻게 하죠? 내가 3층장에 갔다 왔던 것을 내가 갔다 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갔다 오면 나 천국 갔다 왔어요 말 안 해요. 진짜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 천국 봤어요 라고 도달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99%는 꿈을 봤든지 무의식 세계가 너무 이렇게 너무 강권했던지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모세의 어떤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대한 묘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산 아래에서 어떻게 보였냐만 언급되고 있고,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던 상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여러분 24장까지는 19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언약식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는 25장부터는 성소, 성막, 해막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건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9절까지는 총령, 다시 말하면 예비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가 나와 있고 10절부터 31장까지는 그 성소의 기구, 어떤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성소에 대한 이해,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성막 그 아름다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감춰진 예수를 담고 있는 성막.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이 그냥 두어진 어떤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성막을 계시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풍의적으로 묵상한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락 안에서 근거 가지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1절부터 9절은 뭐예요? 총령이에요. 먼저 7절까지는 성소를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예물로 준비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각자의 어떤 예물을 드림으로 재료가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헌신된 그 누군가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참여한 예물로서 재료가 되게 해요.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1,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걸 받겠다라고 하셔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뭘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봐요. 누가 기쁜 마음 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물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드리려고 한 예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애초에 지금 갖고 있는 광야를 지난 그들이 뭘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들려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출애굽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노예로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하셔가지고 주셨던 은혜의 결과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치게 하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애초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걸 드림으로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헌신에 다시 한번 기뻐하는 마음을 받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헌신은 뭘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헌신을 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늘 고민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존재를 담아내는 거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정말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현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현대인으로서의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하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만을 두고 봐도 휴대폰이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시기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삐삐했을 때만 해도 기다림의 감성이 있었어요. 공중전화 앞에 줄 서가지고 도대체 무슨 음성이 담겨 있을까? 그랬더니 딱 들었더니 툭툭툭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거죠. 뭔 메시지가 있을 줄 알고 음성 서비스를 들었더니. 삐삐 아시죠? 네. 우리 마음은 어떤 것에 열려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재미거리가 많고 유의가 많고 엔터테인먼트 세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즐거움들에 우리가 무장이 된 채 하나님께 드릴 마음조차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또 하루만 살아보면 하루 살았는데 한 달 일한 것처럼 탈탈 털릴 때가 있죠. 그런 마음들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임재 속에 다스려질 때 거기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 이어진 1, 2절에 그렇게 나는 기뻐하는 자원하는으로 드리는 사람 받겠다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떤 예물을 받으시느냐 하시면서 7가지의 범위 아래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각각 나열된 것은 가만히 보면 항목별로 보면 가치 순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순서라고요? 가치.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거, 값어치 있는 거. 한 예로 금, 은, 노. 당시에는 금이 제일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 은, 그 다음 노시였어요. 금속의 재료를 가치를 따라 한 다음에 성막의 성소에 재료를 쓸 때, 지성소를 지을 때는 노를 쓴 게 아니라 금을 썼어요.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에는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 가치의 구분으로 그 성소에 구분되어진 거룩의 등급에 맞게 사용해 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물의 항목을 쭉 보면 일상 속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성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됨은 나중에 뒤에 가면서도 살펴볼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명령하시면서 성소 지어라고 하지 않고 그 성소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 성소는 내가 거할 곳이다 라고 말해요.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심볼로서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로 계시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 통치의 약속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 실현된다는 게 성경의 맥락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단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들으셨을 텐데, 지금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샥하고 헬라로는 스케노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우리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뭐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설명할 때 썼던 거하심이 오늘 이 출애굽기의 거하심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만드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전을 신약으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건물의 형태로서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시대가 구약이라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건물로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성전 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장막을 펴신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나를 성전 만드시겠다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나를 성전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 건물로서 성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자, 닮아가는 자,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실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로 신구약이 연결되어짐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구약의 백성과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성전으로 가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 이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구약의 불편함을 보면서 그게 좀 더 단순화되어지고 간소화되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좀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또 언급하세요.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개역 한글에서는 식양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설교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하게 돌판을 기록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불러놓으신 것은 40일, 40여 동안 뭐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가 본 대로 하라는 걸.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걸 만들게 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어요. 소위 이걸 전문용어로 협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 못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드셨을까요? 아니, 요술램프 지니도 몇 번 비비면 소원 들어주는데,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은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전만 두고 본다면 화려하게 짓고 그럴듯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여러분,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성전을 지을 때 보여주신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짓게 하셨을 때 보셨던 건 뭐냐면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성전의 건축만 두고 본다면 가장 화려한 값진 장식은 뭐예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도배하고 하나됨으로 도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를 두고 나눠질 것 같다면 그게 안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굳이 하나 되어가지고 꾸역꾸역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몇 가지가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보여주신 성전을 지실 때 보여주신 모양은 뭐예요? 모두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자원함을 드림으로써 하여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주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그 성소의 건물의 가장 첫 번째로 설계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증거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가장 먼저 그 많은 성소의 구성물 중에, 기구 중에 증거궤, 또 다른 이름으로 법궤, 언약궤를 제작하는 법을 알려주셨을까?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성소의 구성물 중에 이 증거궤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종종 볼 텐데요. 여러분, 이게 성소의 평면도인데 너무 자주 보셨죠? 일단 주목할 것은 출입문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예요? 뭐라고 적혀있죠? 출입문은 동쪽. 출입문 동쪽. 왜 동쪽일까요? 서쪽일 수도 있고 남쪽일 수도 있고 북쪽일 수도 있는데 왜 동쪽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창세기와 연관시켜보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은 원형의 성전이에요. 원래부터 첫사람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만들던 언약의 공동체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쫓겨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나요. 동쪽 문을 천사가 하얀검을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쫓겨난 방향이 동쪽이고 그 뒤로 창세기는 계속 동쪽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동쪽은 무슨 방향이에요? 나름의 희망의 방향, 소망의 방향. 근데 그쪽으로 갔지만 점점 어디로 멀어져요? 자,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부터 멀어지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죠. 성전으로. 그러니까 결국 바라보는 희망의 방향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절망이 되는. 근데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동쪽을 등지고 성전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되면 동쪽은 등지지만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요? 하나님께로 가까워요.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그러니까 희망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절망한 사람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오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개 뻣뻣하게 들고 온 분들이 아니에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나 같은 놈 구원하신 분 너무 감사하고 교회 오는데 물론 깔끔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 자세만큼은 가난하셔야 돼요. 인생의 동쪽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성전이 기쁜 거예요. 거기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중에 지성소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 구조가.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보는 언약계의 벗개 증거계입니다. 일단 10절부터 11절은 뭘로 만드냐고 하냐면 시띵나무.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 시띵나무는 아카시아계의 나무예요. 가볍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이 시띵나무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각형 상자, 입구가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를 만들고 만든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규빗반, 1규빗반, 1규빗반.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 라틴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음역하면서 나온 단위 개념인데요. 이것은 보통 45에서 55인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게 규빗은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거든요. 여러분 대보세요. 여러분 서로 대보세요. 다 같은가? 그래도 10cm는 안 벗어날걸요? 그러니까 최소 45에서 55인 거예요. 이게 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측정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재요? 이렇게 재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한 뼘, 두 뼘, 세 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대부분 45에서 55인데 45로 두고 보면 2.5 규빗은 113. 그리고 1.5는 한 68. 그게 크지 않아요. 이 조그마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 만나주시려고. 순금으로 게르사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도금한 거예요. 언약궤는 도금한 거예요. 순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팎을 감싸고 둘레, 금태. 이거는 피자로 예를 들자면 피자 그 테두리를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토는 그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 요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를 이렇게 밋밋하게 앉고 끝에 위에는 이렇게 뭔가 더 튀어나오게 몰딩하는 것처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개의 고리를 만들래요. 그리고 4개의 고리를 각각 달래요. 네 발이 할 때 이 발은 일정한 간격을 둔 어떤 고정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모양처럼 보시면 돼요. 물론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에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성에 의해서는 위에가 아닐까 3분의 1 지점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렇게 채가 달려있는 공간 그 위치가요. 그리고 채를 만들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채를 달고 낀 이유로는 빼라고 빼지 말라고요? 빼지 말아요. 그대로 두래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긴 봉을 껴놓고는 왜 이걸 빼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삼례상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공격받았던 기억나시죠? 왜 그랬죠? 그때는 소에다가 끌고 오다가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어이구 하다가 뭐예요? 접촉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리를 달게 한 거예요. 왜요? 고리를 달으면은 간접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또한 이 고리를 달고 이렇게 책을 달았던 것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걸 빼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거리를 지켜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주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함께 바라면 이걸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임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으신 하나님. 이게 되게 균형 잡힌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만든 이제 증거계 위에 별개로 속죄소를 만들래요. 이 속죄소는 원문의 의미는 덮개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뚜껑이죠. 언약궤 뚜껑이. 그러나 언약궤의 일부는 아니에요. 별개예요. 근데 이거는 도금이 아니라 순금 그 자체로 만들어요. 왜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이거든요.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 올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 위에 그대로 덮을 수 있도록 증거계 사이즈와 같아요. 규빗반이, 누규빗반, 한규빗반이 같아요. 그대로 덮이겠죠. 그리고 나서 속죄소 위에는 판자 같은 거 위에는 뭘 또 하게 되냐면 금 덩어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녹인 게 아니에요. 쳐가지고 천사를 만드는, 그룹은 천사죠. 두 그룹을 만드는데 두 그룹이 서로가 이렇게 날개를 편 모양으로, 그리고 천사의 시선은 바로 속죄소로 알려진, 다른 말로 시은자로 알려진 것을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사무엘하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맨 아래입니다. 시작. 그 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딱 대고 그 시은자 속죄소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있는 곳은 이곳이 하나님 임하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 임하신 현장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질문인 거예요. 왜 언약궤 속에 증거판을 두게 하셨는가요? 모세가 이제 쓰고 받고 있는 그 돌판을 두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두게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두신 것은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그 증거궤를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늘 일깨워주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의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이제 속죄소라는 의미가 덮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덮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걸 덮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번역본에서는 이곳을 머시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다. 시은자다.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는 1년에 한 번의 이벤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덮어진 속죄소는 단순히 언약궤의 일부로서의 뚜껑이 아니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막 들치잖아요. 들쑤셔서 들치잖아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 갑자기 합심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성소에 가득했던 영광과 언약궤 안과 위에 임했던 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것으로서 진리로 상징되어지고, 덮으신다는 의미에서 은혜로 상징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자정하시는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 자, 보세요. 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 안에서 확인되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렇게 성전을 통해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담겨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걸으셨던 길 속에서 주의 백성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게 된다는, 그래서 성전 되어져 간다는. 여러분, 건축가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한대요. 사람이 집을 짓지만 그 뒤에는 그 집이 그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 안에 그들을 두신 것, 성전을 우리 만드신 것은 그 성전이라는 그 외형만을 갖추게 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개념과 원리가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돌아볼 게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덮어줌이 있는가?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인생의 기준과 진리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생활 안 빠진다는 거, 이런 것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있는가? 이걸 통해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 진곡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이 될 것이고 말씀하실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 인도하시는 근거가 될 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 뭐가 움직이냐면 언약궤가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언약궤가 앞서서 임동해요. 언약궤는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영성이 떨어질 때는 잘못 이용할 때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4정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전투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니까 언약궤를 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었죠. 우리는 언약궤만 있으면 돼. 근데 그들 안에는 언약궤가 상징하는 은혜와 진리는 없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구약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모님 반주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언약식의 마무리와 함께 첫 걸음으로 이제 25장부터 성소, 성막이 지어짐을 살펴봤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 먼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기대하셨습니다.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였고 또 각자가 허락된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드리는 믿음이 필요했고요. 처음 언약궤와 법궤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법궤가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는 우리를 덮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언약궤 속에 있는 십계명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게 성전되어져 가야 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펼치시고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갈 때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듯 나도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만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걷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옛 성전, 옛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